예.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12월은 예수님의 오심을, 탄생을 또 기념하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는 달입니다. 성탄절이 한 해의 마지막 달, 이 12월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복이고 또 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 시기, 실제적 그 역사적 그 시기와도 관계가 있겠지만은, 우리 사회적인 분위기가 연말이 되면은 글쎄요, 우리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은 이제 어떤 우리 사회가 연말이 되면은 뭔가 여러분들 만족이 되고 한 해를 보면서 기쁨이 되고, 정말 잘 살았다, 내년도 이번만 같아라, 이런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후회와 아쉬움이 더 많습니까? 후회와 아쉬움이 더 많습니다. 올해 또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내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불안과 염려가 더 많습니까? 내년엔 또 어떻게 될까? 남북 통일은 될까? 경제는 어떻게 될까? 이런 불안이 더 많죠.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 성탄절이 12월에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복인 것 같습니다. 이 어둡고 침울한 사회적 분위기 속의 분위기를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12월은 많은 사람들이 또 기쁜 소식을 기다리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대학교 발표는 언제 나나? 지금 뭐 발표가 또 금방 나고 있기도 하고, 그렇죠. 합격 소식, 또 취직이 되었다는 그러한 소식들을 기다리는, 그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러한 계절이 또 12월입니다. 여러분들은 각자 어떤 기쁜 소식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오늘 이 천사들은 로마 사회, 압제의 그 사회 속에서 착취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이라고, 평화에 관한 기쁨의 소식, 평화는 이 전쟁의 끝남, 전쟁의 승리함이라고 하는 그런 샬롬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의 소식, 그러니까 즉 복음을 전하러 온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기의 예수의 탄생, 우리가 아기 예수께서 어떻게 탄생했는지 아시죠? 이 탄생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다가왔는가? 그랬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렇게 지저분한 마국간에서, 가난한 상황에서 태어나는 그런 사람을 기다려온 것이 아니죠. 적어도 과거의 모세처럼 어떤 위대한 그 애굽의 그 왕궁에서 자라나서 말이죠, 위대한 어떤 권력자, 그런 자가 또 귀족의 집안에서 뭔가 태어나는 그러한 소식을 기다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가 자라서 그 나중에 그 민족들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기쁜 소식을 기다려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의 탄생은 너무나도 초라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도대체 예수님은 이 기쁜 소식이고 또한 복음인가? 탄생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 자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 이것이 기쁘고 또 행복한 소식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눠보기를 원해요. 사실 이 질문은 얼마 전에 우리 제자반에서 어떤 한 분이 물어온 질문이에요. 평소에도 이제 많은 분들을, 불신자들을 이제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도대체 어떤 점에서 복음이 기쁜가? 라고 명쾌하게 뭔가를 답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구약의 율법과 제사도, 여러분, 구약의 율법과 제사를 통해서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또 구약에도요, 구약의 율법과 제사를 통해서도 이방인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충분히 있었는데, 예수님의 이 구원과 무슨 차이가 있냐는 것이죠. 단지
이제는 예수님 덕분에 복잡한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고 뭐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그 제사 안 해도 되는, 우리가 이슬람 사람들은 다 메카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이스라엘로 안 가도 되는 그러한 편리함? 그게 기쁜 소식인가? 도대체 예수 안 믿는 분들에게 예수님이 이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뭐 때문에 나는 기뻐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 답답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속 시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정말 이분이 무엇을 답답해 하는지 아직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오늘 함께 왜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한번 나눠보기를 원해요. 뭐 얼마나 속이 시원할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부탁드려요. 예. 자, 복음이란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죠.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압니다. 우리 짧게 한번 요약을 해보면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용어가 원래 이제 전쟁에서 나왔잖아요. 고대 페르시아 전쟁, 페르시아하고 또 아테네 그리스하고 전쟁을 했습니다. 마라톤이라고 하는 그 전쟁, 오래된 어떤 반세기 동안 지속된 전쟁이에요. 1차 전쟁, 2차 전쟁이 크게 있었는데 마지막 2차 전쟁에서 마라톤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리스가 승리했어요. 승리한 그 소식을 한 병사가 아테네로 달려갑니다. 몇 킬로? 40.195km. 42.19? 42.19. 예. 42, 이제 소통을 하기 위해서 42.195를 막 뛰어갔어요. 배도 고프고 막 광야에 얼마나 덥습니까? 그래서 승리했어요 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 전설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마라톤이 시작되고, 아무튼 그 승리의 소식, 그걸 유앙겔리온, 헬라어로, 또 영어로는 굿 뉴스라고 해요. 굿 뉴스. 그게 이제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이 뭡니까? 승리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의 소식인데, 예수님은 그 대표적으로 두 가지에서 승리하셨어요. 하나는 뭐냐면, 두 가지 사단과의 전투에서 승리했는데, 하나는 뭐냐면 마귀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지 못하도록 방해하셨죠. 그게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 입장에서는 십자가에 죽지, 대속의 제물로 죽지 못하도록 방해하셨는데, 예수님은 그 유혹과 그 방해를 이기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승리예요. 자, 두 번째 승리는 뭐냐면 예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 승리입니다. 그 왜 그래요? 사망의 왕이 누구예요? 마귀죠. 그러니까 그 죽음 속에 그대로 두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생명이시니까. 그래서 승리한 것이, 이긴 것이 승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기쁜, 큰 기쁜 소식인 이유는 첫 번째 뭐냐 하면, 예수님의 승리는, 따라합시다, 온전한 자유. 온전한 자유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11절 보십시다. 본문 말씀 11절 보면, 천사는 자기 아기 예수를 구주가 나셨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구주는 뭐죠? 소테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나 대신 적과 싸워서 우리를 이겨서 우리를 온전한 포로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 그분이 구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온전하다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구주는 알잖아요. 온전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영원하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자유에서 있어서 한번 자유는 끝까지 자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이제 다음 주면은 그 다음 주면 이제 기말고사 시험을 치죠. 시험을 끝나고 나면 아이들이 뭐라 그래요? 자유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일시적인 자유죠. 좀 있다가 기말고사 또 있는데 뭐 자유했다가 종했다가 종했다가, 이거는 온전한 자유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구약의 율법은요, 온전한 자유를 주지 못해요. 양 잡으면 자유인데 하루 지나면 또 포로되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자유됐다가 포로됐다가 자유됐다가 포로됐다가. 그러니까 온전한 자유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를 주신 구세주죠.
예수님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온전히 승리하셨는데, 죄로부터 승리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모든 율법으로부터 온전히 자유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승리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모든 죄의 결과로부터 온전히 자유케 됐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망은 죄의 삭시잖아요. 근데 그 죄의 힘이 뭐라는 거예요? 곧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율법이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그 율법이 죄냐라고 묻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율법이 없이는 죄를 죄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또한 이 율법 때문에 뭐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 율법 때문에 율법 때문에 죄를 짓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또 생긴다는 거예요. 차라리 율법을 몰랐으면 죄를 안 지었을 텐데 괜히 율법을 알아가지고 죄 짓고 싶은 마음이 더 살아난다는 것이죠. 이게 7절, 8절 그 다음에 쭉 이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걸 말을 안 했으면, 먹지 말라 말을 안 했으면 먹고 싶은 마음도 안 생겼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죠? 여러분 어때요?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데 이것이 또 죄를 짓게 하고 뭐 간단해요? 심플해요? 복잡해요? 복잡해요. 헷갈리죠? 그죠? 정신 사납죠? 대충 믿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따라합시다. 율법의 딜레마. 율법의 딜레마라고 불러요. 율법은 분명히 선한 것인데 그것이 오히려 나를 죽게 만들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진 상태. 이게 이제 율법의 딜레마죠. 그것의 시작이 뭐예요? 율법 지키려니 힘들어 죽겠다 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율법이 또한 나를 정죄하죠. 딜레마.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표적인 딜레마가 뭔지 아세요? 자유와 평등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것 때문에 갈등이 있잖아요. 그죠? 자유를 강조하자니 평등이 울고, 평등을 강조하자니 자유가 울고, 그것 때문에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서로 충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고 싶지만 지나친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불평등을 초래하죠. 여러분, 힘있고 빽 있는 사람이 누리는 자유와 저처럼 힘없고 빽 없는 그런 사람이 누리는 자유와 여러분 어때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있어요. 불평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회는 제도적으로 평등! 똑같이! 그렇게 평등만 지나치게 강조하면 또 뭐가 훼손돼요? 개인의 자유가 훼손되죠. 인간의 존엄성이 가치인데 자유가 훼손되는. 그래서 두 개가 뭐예요? 딜레마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제도와 법도 이 두 개를 완전히 만족시킬 수 있는 제도와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도요, 다 전능한데 못하는 게 한 개 있었어요. 옛날에는, 구약시대 때는 딜레마에 빠진 게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자비와 공의. 딜레마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 때문에 이 자비와 공의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걸 하자니 사랑해야 되고 못하는 경우.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그 인간에게 자비만 계속 베풀면 어떻게 될까요? 한없이 죄악으로 나락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 계명만 무시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공의, 사사건건 율법으로 나타나. 여러분들이 죄 지을 때마다 사사건건 나타났다. 그러면
깜짝 놀라겠죠. 사랑의 하나님 하나도 없고 뭐 공포의 하나님 막. 이 연말에 뭐 사사건건 여러분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하나님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은 얼굴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공포의 신이 되는 겁니다. 세상 신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요, 이 공의와 자비의 딜레마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어떻게 하지 마라? 치우치지만 마라 라고 한 거죠. 그런데요, 예수께서 그걸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죠? 온 인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이 세상의 모든 딜레마를 해결하시고 또 우리에게 온전한 영원한 자유를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6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어서 사람마다 그리로 막 들어가려고 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더 쉽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온 이 복음이, 그리스도, 그 복음이 율법을 전혀 손상시키지도 않으면서 모든 딜레마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뭐죠?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온전한 공의와 온전한 자비를 드러내셨죠. 그것이 바로 율법의 딜레마를 해결한 사건이에요. 십자가가. 그래서 그 승리를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이죠.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 이 율법의 딜레마와 세상의 딜레마들을 다 해결하는데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죠. 로마서 13장 10절에도요. 사랑은 율법의 무엇이다요? 완성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고뇌하고 있는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순, 딜레마, 또 충돌, 갈등의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 살리는 무엇이다요?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의 탄생은 온 인류 가운데 큰 기쁨의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심지어 율법에 대한 부분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와 평등의 이 딜레마도 해결하셔요. 자유와 평등은 서로 자기 권리만 계속해서 주장하잖아요. 그럼 점점 더 깊은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게 좀 가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만은, 차별이 없는 평등한 사회는 법과 제도로 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유를 절제함으로써 좀 더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 있어요. 그렇다고 무조건 평등한 것만이 정의가 아니죠.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은 자유잖아요. 그죠? 자유가 속박되면 그때부터 인간이 아닌 거죠. 인간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의 가치도 보장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이 평등권, 평등할 수 있는 권리를 또한 양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스스로 자신을 절제하고 또 양보할 수 있게 만드는 동기, 그 동기는 어디로부터 나올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은요, 죄와 사망의 권능 그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온전히 자유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수많은 갈등들과 충돌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죠. 해결하는 거예요. 유일한 길인 거예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세상은 자꾸 충돌하면서 자꾸 죽이잖아요. 근데 예수의 십자가의 이 원리는요, 서로 사랑함으로써 살려내는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게다가 이 복음은요, 철저히 평등해요.
누구에게도 차별함이 없습니다. 모두에게 평등하죠. 복음만큼 평등한 게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법이 여러분한테 정말 평등해요? 아니면 차별받는 것 같아요? 나는 차별받는 것 같아요? 평등한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는데도 그 정도예요. 자, 복음 보십시다.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 누구든지 각 나라 중에 유대인인지 헬라인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 받으시는 줄 베드로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건 뭐냐면 베드로가 현재 처하고 있는 어떤 제도와 그 국가의 그 상황과 대비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로마 사회는 철저히 계급과 귀족 중심의 사회죠. 철저한 차별이 있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 복음은 평등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뭐가 없이요? 차별이 없이 주께서는 누구예요? 누구 사람?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누구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복음은 그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두 평등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의 이 복음이 주님이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지 않고 자격을 딱 보고 선별해서 복음을 주었다면 저는 생각하면 아찔해요. 이게 오늘날 이단들이 주로 하는 거거든요. 이단들은요, 나이 들고 병 들고 돈 없고 못생겼고 이러면 접근을 안 해요. 딱 연령층이 딱 있어요. 열심히 하고 보기에 세련됐고 열심히 있는 사람, 돈도 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접근해요. 실제로 그래. 그 매뉴얼이 있어요. 매뉴얼이, 그들의 매뉴얼이. 만약에 그랬다면, 복음이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에 그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그 자격에 해당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러한 복음이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에게는 전해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이 조선 땅에는요, 애초부터 발을 디디지도 않았을 거예요. 구한말에 선교사님들의 보고 자료가 있어요. 보고 자료. 이게 이제 별로 안 좋은 선교사님의 보고 자료인 것 같아요. 보니까 다 선교사님 다 좋지만 그 중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 보고 자료 보면 조선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는 줄 알아요? 이 나라 사람들은 경박하고 까다롭고 탐욕스럽고 한마디로 야만인 특유의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미개한 나라다. 이런 나라에서 내 고생한다 이거죠, 말하자면.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만약에 주님이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 복음의 혜택을 누릴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다는 것이죠. 저는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안도의 한심을 쓰는데요. 우리가 다 본질상 어떤 자녀? 진노받을 수 없는, 밖에 없는 그런 자녀인데 4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무엇으로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만약에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지 않았더라면, 만약 하나님의 그 사랑이 크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한없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는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조금만 작았어도, 그죠? 조금만 작았어도 저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대상으로서 그 명단에서 있을 수 있었겠는가? 제 1순위로 빠졌지 않았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고 평등하시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구원의 은혜를 받고, 심지어 목사까지 되고, 심지어 이 신용산교회 담임 목사도 되고, 할렐루야. 이 은혜죠, 은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없었더라면, 그렇기 때문에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은 구약이 가지고 있는 그 딜레마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제도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딜레마까지
해결하신 소망의 표적이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사랑. 그것이 해결인 거예요. 그 해결이 무엇이 모든 것의 해결인가를 몸소 보여주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가 바로 세상의 구원자인 거죠. 세상이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천사는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 다시 한번 보죠.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무엇이다요? 표적이다 라고 했잖아요. 아기는 아직 구원자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셔야 구원자죠. 그런데 그 아기가 앞으로 그러한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은 미래에 있을 소망에 대한 사인이죠. 여러분 가정에 새 생명이 태어나면 왜 기뻐하는가요? 사실 한 집안에 아이가 태어났다는 건요, 그때부터 고달픔의 시작이죠. 기저귀 해야 되죠. 애 울죠. 밤에 잠도 못 자죠. 우리 어머니는 6남매를 키웠는데 저는 2남매도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 몰라요. 고달픔의 시작이죠.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보면서 기뻐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아이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이 아이가 앞으로 커서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는 그 사인이잖아요. 아기는 나중에 비록 그 소망이 무너지면서 절망이 오지만 아무튼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소망대로 그 사인대로 되셨다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온 인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의 큰 기쁨의 소식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읽어보십시다. 시작. 드디어 참 형상을 만났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 뭐죠?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는 언제나 영원히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잖아요. 율법은 장차 올 그림자일 뿐이지 참 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왜 이런 예능들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천막 쳐놔놓고, 그죠? 그림자 이렇게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하면서 목소리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림자 형상만 보고 누군지 맞춰보는 그런 어떤 게임들도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그림자만 봐도 대충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대충 알죠. 그런데 참 형상을 보기까지는 긴가민가 하단 말이에요. 이게 구약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또 구원이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사하고 그러한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어떤 그 의지로 그를 구원하시죠. 그런데 구약 사람들은요, 긴가민가 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긴가민가 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예요. 그림자만 보고 긴 것 같기도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한 그러한 꺼림칙함, 답답함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알듯 말듯 하면서도 시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그림자가 실체가 참 형상이 되신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는데 그 두 제자가 그런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약만 아는 사람이죠. 그런데 구약에도요, 분명히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는 종이며 그가 어떤 죽었다가 살아나는 어떤 부활에 대한 계시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쓱 있단 말이에요. 쓱 이렇게 암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 예수에 대한 부활의 소식을 듣기는 했어요. 그런데 믿음이 안 간다는 거죠. 긴가민가 한 거예요. 이게 구약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성경을 쫙 읊어가는 거예요. 구약 모세오경부터 해서 선지서까지 쭉 흩으면서 거기에 있는 그 예언된 모든 자가 바로 당신을 가리키다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이게 여러분들 모든 설교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말씀을 보는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다윗을 보든지 엘리야를 보든지 솔로몬을 보든지 모두 다 그를 통해서
얘들은 완벽하지 않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을 보면서 누구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것이죠. 그게 구약 성경을 보는 포인트, 관전 포인트예요. 자, 그런데 그 예수께, 그래서 이 엠마오가 두 제자가 긴가민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 오셔가지고 성경을 쫙 훑으면서 그가 바로 예수 당신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죠. 설명해 주죠.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표현이 그래 되어 있어요.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 눈이 밝아져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저는 마치 가리고 있던 이 천막, 그림자만 보던 이 천막을 휙 해가지고 마침내 참 형상을 본 것 같은 그러한 장면을 연상하게 만들었죠. 연상시켜주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디오피아 넷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는 그림자인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이 답답했어요. 그때 빌립 집사가 와가지고 예수를 가르쳐서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해요. 복음을. 그러자 그가 세례를 받게 되고 기뻐하여서 자기의 길을 가게 되었다라고 사도행전 8장 39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디오피아 내시는 그 구약을 읽으면서 여기에 있는 이 그림자의 주인공이 누군지 몰라서 답답했는데 그가 예수인 것을, 참 형상을 알게 되면서 기뻐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 이들에게는요, 예수님의 탄생은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림자만 보면서 답답했던 그 시간이 끝났기 때문이죠. 참 형상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더 이상 그가 누구일까 고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탄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종교와 사상과 철학 보십시오. 거기 보면 참 진리다, 이거다 하는 구원의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긴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고 서로 막 공방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해요. 내가 길이다, 진리다, 구원의 생명이다. 이것만큼 확실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죠. 여러분들 답답해하지 마세요. 더 이상 헷갈리지 마세요.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인 거예요. 그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고민하지 않게 하는 그 사실, 딜레마에 빠지지 않게 하고 사회적인 어떤 문제를 사랑이 모든 것의 키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 여러분 오늘 두 가지 기쁨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예수의 승리가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를 주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의 복음은 구약의 율법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딜레마를 해결해주고 승리케, 죄로부터 해방시켜준 참된 자유를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참 형상이기 때문에, 모든 진리의 형상이기 때문에, 모든 사상과 종교는요 긴가민가해요. 뭐 이렇게 맞는 좋은 말인 것 같긴 하는데 뭔가 답답한 그런 것들이죠. 어디 확실한 게 있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확실해요. 확실해. 자, 오늘 두 가지를 알았는데요. 자, 알았어요. 기쁨이 막 올라오나요? 안 올라오죠. 여러분, 이게 안다고 기쁨이 올라오나요? 예수님의 복음이 나의 기쁨이 되기에는 아는 걸로 미흡한 거죠. 결국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기뻐했던 것이 아니에요. 거기 보면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 마음이, 그 가슴이 뜨거워졌다라고 말해요. 뜨거워졌다. 머리로 그냥 아는 것, 기쁨이 오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이해하는 가운데, 듣는 가운데 누가 임하신 거예요? 주의 영이 그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 성자가 계시죠. 주의 영이 계시죠.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삼위일체 그 하나님이 그와 함께 그에게 임하신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초대교회 오순절,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들 예수의 부활을 보고
예수의 부활 사건 보고 기뻐했나요? 아니요. 오히려 두려워가지고요. 방에 발발 있었어요. 예수님이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들의 기쁨이 언제 회복되었나요? 오순절 성령 받고 딱 있어요.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보면 2장에 보면 그들이요 오순절 성령 받고 난 이후로 날마다 떡을 떼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의 기쁨은 12월이라고 하는 이 연말 분위기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 때문에 기뻐하게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세상의 그 어떤 소식보다 합격 소식, 뭐가 올랐다는 소식,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으로 고백되어지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이유를 알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성령님의 은혜가 임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누구예요? 천사인. 천사. 옆에 분 인사합시다. 당신은 나의 천사입니다. 어떤 남편이 내 아내는 천사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남편이 우리 아내는 아직도 살아있는데 그랬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